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십계명의 이 말씀은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중요합니다. 1계명과 2계명 안에 실은 모든 계명이 다 여기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3계명부터는 1계명과 2계명에 그것을 보충을 하는 계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잘 또 한 것이 요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그러니까 1계명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고 2계명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하면 나머지 계명은 다 이제 힘을 쓰면 다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요. 모든 계명을 요약한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바로 알기에는 실은 성경 전체가 다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리 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요 1계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계명과 2계명 맨 마지막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계명을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받는다 했습니다. 죄를 갚는다. 죄값을 갚아준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이 복을 받느냐, 이 영생의 복이 아닌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는 이 두 갈래 길을 1계명과 2계명 중에 이미 알려줘서 우리에게 이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므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 당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라 했습니까? 어디부터? 가나안 땅 어디에 제일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두 산 그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두 산. 하나는 거리심산, 하나는 뭐랬습니까? 에발산. 하나는 거리심산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하는 축복의 산이라. 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두 산 사이에 이 모든 12지파를 세우고 봐라. 너희들 앞에 두 산이 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너는 모든 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하면서 이 십계명을 낭독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십계명도 가만 보면 저주받도록 하는 것도 있고 복을 받도록 하는 이 두 면을 동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동시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의 복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1계명을 한번 봅시다. 이 저주받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복 받는 것으로 그 뒤에다 또 숨겨두었습니다. 자,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있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는 뭡니까?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다른 신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되면, 있도록 하게 하면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똑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멸망이 있고 그 반대로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멸망과 복을 둘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복을 지켜도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계명을 어겨도 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그 계명을 그 사람이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놓고 너희 앞에 저주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제 너는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낭독을 하면서 봐라. 저주받는 이 길이 있지 않느냐. 그 저주는 얼마나 큰 저주인지, 그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큰 이런 저주가 옵니다. 이 땅에서는 회개하라고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는 온전한 저주는 아니고 완전한 저주는 죽음 넘어 심판대에서 받는 것이 완전한 저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는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저주요. 징계의 회초리이지 그것은 참 저주는 아닙니다. 부모가 이 자식이 나쁜 길로 자꾸 가는데 하지 말도록 계속해도 계속하면 나중에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는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못 가도록 회초리를 때리면 그 회초리는 그 아이에게 큰 저주가 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회초리를 맞으니까 이건 저주라 여기기 쉽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공의의 법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고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복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1계명은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만 있게 해라. 하나님의 신만 있으면 너는 복이 되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너는 큰 화를 받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두 번째도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화가 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다 드려 살면 섬겨 살면 너에게는 큰 이런 복이 있다. 어떤 복이 됐습니까? 천대까지 받는 복이요. 멸망은 몇 대까지 받습니까? 멸망도 천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3, 4대까지는 자기의 행실을 보고 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죄로 나아가는 거야.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손도 망한다. 그럼 자기가 잘 지키면 자기도 영생복을 받고 자기 자손들도 영생복을 받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행위 하나가 자기 3, 4대까지 그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죄 짓고 사는데 자녀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 리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망하게 하고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2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이 10계명 전체를 다 통과해서 결론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계명을 바로 지키도록 합시다. 1계명 지키지 못하면 2계명도 못 지킵니다. 2계명 못 지키면 3계명도 못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약한 것부터 지키려면 10계명부터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회개를 한목에다 하고 싶으면 1계명부터 지키면 됩니다. 제일 큰 계명이요. 제일 뿌리 되는 계명이요. 1계명은 하나님의 신이냐 다른 신이냐 악령이냐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게 해야지 다른 신, 즉 악령이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이 악령 중심으로 살면 너는 망하고 죽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령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일 망하는 길의 근본인데 악령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길을 모르는 겁니다. 악령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신만 내게 있게 해라.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피조물 중심으로 살지, 악령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신이 악령이 얼마나 내게 있는지, 내가 악령이 내게 있게 하는지 뭘 보고 합니까?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 그걸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그거 보면. 즉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해라.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해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고 악령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있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벌써 악령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악령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2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너는 하나님을 내 속에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안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부터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인도하여 낸 그 예수님, 인도하여 낸 그 주님, 이 주님이 내게 믿어지면 그분이 내게 계신 겁니다. 그분이 안 믿어지면 그분을 내 속에 계시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대속을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속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주님에 대해 속에 사랑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악령이 내게 있구나. 주님에 대해 속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도 그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마음이 생길 때는 주님이 내 속에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난 그 예수님이 계시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자존하신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를 다 지어서 홀로 주권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요, 이분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의 주권의 이 능력을 내가 믿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악령이 지금 와서 그를 못 믿도록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계약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즉 약속대로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건 성령 하나님이시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보내서 그 보정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아버지를 믿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믿어집니다. 주님이 날 대속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 크심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도 믿어지고 그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질 때는 성령이 와 계신다는 뜻이요. 믿어지더라.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요. 이것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면 악령이 와서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너가 믿느냐 지금 믿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안 믿으면 너는 지금 악령이 내 속에 붙들어서 그 악령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령은 이걸 못 믿도록 합니다. 못 믿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해도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행해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일계명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하나님 전능의 능력도 믿어지고 하나님 약속도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이걸 실제 생활에서 모르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단어적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래야지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행치를 못합니다. 자, 1계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제 믿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단 말은 요걸 이전의 해석은 일계명 해석은 내게 있게 할지니라. 다른 데는 내 앞에 있기에 하지 말지니라. 내 앞에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또 요대로 번역이 더 잘 됐다. 목사님이 해석하시기로 그 번역이 훨씬 더 원뜻에 가깝다. 요것도 좋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내 앞에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요거는 더 원뜻에 가깝 좋다. 더 장점이 더 크다. 이 말은 내 앞이란 말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거짓 신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 가득 찼는데 이 악령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에 두라. 제일 먼저. 성경에 먼저라는 말이 있고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보다, 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 하나님께는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열매를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열매를 땄습니다. 무슨 보리 열매든 밀 이삭이든 또 그 포도든 또 무화과든 이런 모든 열매를 따면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첫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먹기도 하고 뭐 사용하기도 하지. 우리는 먼저라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 중심에 가장 가까운 뜻이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 앞에라면 먼저란 뜻 아닙니까? 여기 한 중심이란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또 뜻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라. 인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오늘 일을 하든 저를 하든 일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판단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은데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 결정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고 이 결정과 판단과 행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너가 피와 살을 먹어라. 먹으면 영생한다. 이 피와 살로 먹으면 그 피와 살로 인해서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피와 살을 먹으면 그 피와 살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인해서란 말은 출발이 돼서 그게 동기가 돼서 그것이 동기가 되지. 그 동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이 동기가 되고 자기가 동기가 되고 자기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고 크게 했고 열심히 했고 전부를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 출발의 동기가 인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첫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그분을 붙들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은 출발 중에 제일 출발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행함이 나간다. 그게 일계명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무엇을 봤습니까? 열심을 봤습니까? 그 사람 실력을 봤습니까? 육체에 아주 강건한
그런 것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왕을 세울 때는 꼭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그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중심을. 그 중심이 어떠냐 그걸 봤지. 키가 크고 작고 심장이 크고 작고 그 사람의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의 활동력이 있고 없고 박력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의 소유가 많고 적고 지위가 어떻고 그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만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다른 것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제일 어리고 제일 작고 또 일도 제일 천한 산에 가서 목동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못한 겁니다. 무엇을 비추어봐도 너무 못하니까 이새가 나머지 그 형제들만 다 보이고 이제 보일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다냐 이러니까 한 사람 남았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보여줄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이거는 기름 부을 만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너무나 그것이 허무하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자, 중심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을 볼 때 무엇을 봤다 했습니까? 얼굴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눈도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은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시력이 아주 빼어나다.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눈이 아주 빼어나다. 얼굴이 붉고 입술이 붉고 다른 데는 입술이 붉고 해놨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그 여인을 입술이 붉은 자라 그 야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눈이 아름다운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중심이라. 그때는 외모를 가지고 그 중심을 파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들의 의견이나 자기의 뜻이나 그런 것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형편이나 사정이나 그런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뭐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면에서는 다윗이 아주 빼어났다.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제일 못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과연 그리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다윗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지, 다윗을 통하여 한 역사가 얼마나 큰지, 또 사울 왕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봤습니까? 그 중심을 봤습니다. 그 사무엘은 키가 다른 사람의 그 머리 끝이 어깨에 다다를 만큼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심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뛰어나고 조건이 좋아도 그런 것은 자기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자기가 작은 자로 여기는 그 중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제일 큰 분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일 큰 자로 여겨서 이제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는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울 때 당신은 작은 자로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여기니까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이 세상 것이 중심이 다 되어버렸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생각을 하니, 먼저 생각. 또
이 세상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기를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출발을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동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나 세상이나 명예나 자기의 모든 세상의 이런 물질이나 이것을 목적을 두고 겉으로는 참 어려운 행동 같아도 속으로는 그런 욕심을 두고 하는 그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순종하고 다 드리고 해도 그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그 중심이 삐뚤어지면 주를 위해서 충성해도 소용없고 순종해도 소용없고 드려도 소용없고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일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걸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른 신이 옵니다. 어떤 신이든 그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종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요. 우리는 악령이 어떤 악령이냐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보면 지금 악령이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악령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사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먼저 보면 내 속에 지금 악령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속에 계시지 않구나. 다른 신이 내 속에 있구나.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은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 이 모든 중심을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이 일계명부터 회개하면 나머지는 이제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출발점에 악을 회개하고 선으로 출발을 합시다.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즉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계명은 뭐냐? 이계명은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이 악령 중심이냐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세상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인간의 일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 해봐야 하나님이 그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영생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해봐야 영생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악령의 일을 우리는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부터 정답부터 먼저 알고 나머지는 다 반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 일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했습니까? 자기는 많이 위했고 세상에 있는 것은 많이 위했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이것은 많이 위했고, 자기를 제일 많이 위했고, 자기 가족을 제일 그 다음으로 위했고, 자기 소유를 그 다음으로 위했고, 자기 이런 명예나 지위나 이런 물질이나 이것을 그 다음으로 위했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위해 줄 때 우리가 다 위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일을 해놨더니 공인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는 하나님에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다 생략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겠다고, 내가 세상을 위하겠다고 위하는 일을 잘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지 안 하고 무엇을 위하면 안 됩니까? 너를 위하면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면 그것이 너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너를 위하면. 하나님을 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자기 중심이라 그러고 자기 우상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또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아무리 자기가 위한다고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위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줍니다. 하늘나라 가면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거 다 챙겨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는 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전부 각자 개별주의, 개인주의요. 자기 거 자기가 딱 뭉쳐지고 자기가 챙기가 자기가 먹고. 근데 하늘나라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면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위해주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비유로 말하기로 기다란 숟가락이 기다란 게 있어서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손으로 퍼먹지를 못합니다. 떠먹으니까 숟가락이 길다 보니까 자기가 떠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지옥에는 전부 다 굶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것만 자기 챙겨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러니까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어떡합니까? 떠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안 먹고 상대방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고 그 상대방도 자기가 주는 겁니다. 또 자기도 먹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우리에게 할 일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이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러면 우상이 된다. 너가 우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박살이 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뭘 만들지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한마디로 세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면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합니다.
더 먼저 의지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무슨 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해서 사자굴을 만나도 풀불을 만나도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하나님의 일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자기 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다 우상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상은 다 깨트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알뜰하게 자기를 위해한 것도 하나님이 우상이니까 깨트려버립니다. 자기를 다 깨트려버립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아무리 의지하고 의지한 것만큼 다 깨트려버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산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깨트려서 그 눈에 눈물이 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게 이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상은 형상은 모양, 껍데기 모양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말하기는 신령한 뜻은 그 성품을 가르칩니다. 악령의 그 성품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는 그 성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참 좋다. 저 성품이 참 좋다. 저는 똑 성품이 똑 지아비 닮았네. 지아비가 성품이 지니까 아들도 똑 성품이 저렇네. 남을 위하는 저런 성품을 가졌는데 그 아들도 보니까 꼭 남을 위하는 그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거 갖다가 가르쳐서 형상을 닮았다. 형상이란 말은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실제 여기서는 그 사람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인격. 그 인격성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성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악령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능력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자기나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 우리가 고통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곧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경배한다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배나 절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나 자기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순종이라 말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즉, 이 세상이나 자기를 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그것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나 세상을 시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더 발전이 된 겁니다, 발전이. 이 우상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발전이 돼서 이제는 이제 순종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발전이 됐다. 자, 우상에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우상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즉 우상에 순종하면서 자기나 세상에 순종하면서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하면,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소유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정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거기에 다 바쳐서 그렇게 하니까 우상을 완성이 된 겁니다. 우상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고 절하고 이제는 섬기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큰 진노가 와서 그때는 지체 없이 다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섬긴다만 드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다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찬송 몇 장입니까? 오전에 찬송 몇 장입니까? 네? 네? 62장. 예, 그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중생한 새 몸일세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세. 섬기자 그 말. 주님을 섬기자. 이 몸과 이 마음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섬기자. 섬긴다 말은 다 드려서 하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하되 다 드려서 순종하는 것. 주님께 경배하되 다 드려서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거 세상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세상에 절하면서 이 세상에 위해서 다 그게 다 드리는 그 일을 해놓으니까 시간도 드리지 정성도 드리지 그게 다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체 없이 깨뜨리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랬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천대까지 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그 모든 영향을 다 미쳐서 그들도 다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나머지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아 같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그 가족이 같이 또 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라 그러면 한 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 의로 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끼어서 다시 사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이 참 죄로 나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덕을 쌓아서 살아. 어디 다른 사람의 덕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